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거의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BC 729년에서 686년까지 이제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왕위에 있었던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간절히 매어달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해까지 움직이시면서 그를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물론 감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이제 고전 중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 언젠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젠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 우리의 고민과 눈물과 또 애통과 몸부림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역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통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왕이 이제 사신들과 함께 축하하러 와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바벨론은 어쨌든 아시리아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의 큰 나라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귀양살이 중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힘을 가졌었고 지금은 잠시 좀 이제 힘을 잃은 상태지만 어쨌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온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를 축하하는 글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사신들과 함께 이 사람이 온 이제 근본 이유는 그저 당신이 병에 걸렸다가 낫으니까 내가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축하 예물을 전해주러 사실은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직전에 당시에 이제 정세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주변에 강한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유다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다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아주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제 라이벌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그 강력한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망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바로 전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제거해 주십니다. 랍사기라고 하는 엉터리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희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또 죄를 물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통해서 그 군대들을 다 하룻밤에 그냥 다 손을 봐주셨어요.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보기에 저 엄청난 강국이 저 조그만 나라를 치러 갔다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긴 비결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유다를 잘 이용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을 이제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싶은 이제 것이죠. 이제 빌리미는 당신이 아팠다가 회복됐으니까 내가 축하하러 온 것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히스기야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비밀을 혹은 그들의 상태를 알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아수르를 저항했던 그 어떤 그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 길이 없죠. 병에서 회복돼가지고 지금 약간 업돼 있거든요. 이렇게 15년 더 산다, 뭐 이렇게 아주 흥분해 있어요. 지금 큰 나라를 물리쳤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지, 또 뭐예요? 바벨론에서 막 나 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이 이를 거다. 보라, 분명히 이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를 향한 경고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심판을 준비하는 혹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이사야 39장 1절과 2절에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겠어요. 엄청난 사신이 이제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왔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자를 인하여, 그 사신들을 인하여 뭐예요? 절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할 만한가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을 하세요.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요? 내가 아팠어요.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것도 기쁜데 먼 나라에서 엄청난 사신들이 어쨌든 뭐 거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를 축하해 주겠다고. 그러니 뭐 기쁘지 않겠어요? 기뻐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기뻐하던 중에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좀 요즘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행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때문에 행복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즐겁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잘하냐 하면 행복하냐고 묻길 좋아해요. 그런 얘기 하거나 들어보셨어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 자기 개발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요즘 유명한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화두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한 삶을 살아라. 뭐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 예? 뭐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행복이 이제 화두인 것입니다. 최근에 뭐 물론 고대 철학에서도 맨날 행복이 뭔지를 뭐 물어서 뭐가 행복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결국 철학의 뭐 철학의 인식론을 나누는 뭐 이해도 되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행복이 이제 최고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멀리서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가까이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멀리서 굉장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 동네 사람들. 근데 어디서 와요?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줘요? 뭐 선지자가 무슨 뭐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잘 못 알아주고 이 민족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이제 좋은 거죠. 빈손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지나다 보니 그 소문 듣고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잔뜩 선물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어떤 그 위상이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예, 올라가겠죠. 여러분 맨날 저희가 만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마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갑자기 말이에요. 예, 높은 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쭈르륵 앉아 있어요. 정치적으로 높고 경제들이 앉아 있고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서 막 갑자기 앉아 있고 막 대총회 임원들이 와서 여기 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보겠지만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목사가 뭐 좀 있나 보다. 예?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 대접을 받으면 이제 기쁘겠죠. 예의상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래 것들을 보내시지 직접 이렇게 오십니까? 또 제가 이걸 좋아하는 줄 어떻게 또 아시고 이걸 홍삼을 또 홍시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분노하냐 하면 나를 사람들이 뭐 할 때요? 무시할 때 불쾌해요. 식당에 갔는데 앉아있는데 물도 안 갖다 주고 포만 나게 또 여기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밥도 안 갖다 주고 반찬도 안 갖다 주고 그럴 때 기분이 나쁜 것이죠.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쾌하고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알아주잖아요. 멀리서. 그럴 때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고. 문제는 기뻐한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기뻐했을 때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이제 그 기쁨의 특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중의 보물과 은금과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궁중 소유와 국내 소유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 분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내 기쁨의 이유와 내 분노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아무 원칙도 아무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된 기쁨과 하나님과 연관된 행복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 내 분노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언제, 어떤 이유로 기쁘거나 슬퍼합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 때문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에 기뻐하느냐로 이제 결정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사람이 뭘 기뻐하고 사냐, 뭘 좋아하고 사냐, 무엇의 행복을 느끼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거나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에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뻐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보였던 흥미로운 반응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3절과 4절에 이사야 39장 3절과 4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물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물었어요.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그랬어요.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가까이서 온 게 아니라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뉴욕에서 온 거예요. 나보겠다고. 뭐 30분 왔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막힌 걸 뚫고 이제 온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건 뭐예요? 보여줬으니 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 내 궁전, 내 보물, 나에게. 나를 높이고 있어요. 심판은 내 행복관을 인하여 평가받기도 하지만 내 물질관을 가지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의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물로 구별하는가? 그것도 본질적인 질문은 그 보물은 진짜 내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관과 소유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은 히스기야를 칭찬했겠죠?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어때요? 뭘 저를 그냥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쭐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당신은 예뻐요. 잘났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침묵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나한테 예쁘다는 소리 안 합니까? 사람의 기본 심성이 그래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순간 자기가 솔로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바 여왕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온갖 궁금한 걸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제일 지혜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갖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요. 이 선물은 당신에게만 드릴 내 마음입니다. 이 스바, 이디오페아인데 말이에요. 이디오페아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들은 주장하냐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자식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처럼 자기가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과 나를 빼고는 어디서 그렇게 온 사람이 있나? 그럴 생각이 순간 우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이나 고향 사람, 동족들은 내 가치를 잘 몰라요. 네가 뱁새인데 참새인데 내 뜻을 알겠냐?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의 실력자들만 나를 알아봐요. 그리 먼 곳에서 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궁정에 있는 것들을 탁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이 누가 좋은 차를 샀는데 한번 타고 싶으면 가서 그 차 칭찬하면 태워줄 겁니다. 이 차 좋은 차예요. 이렇게 한 5분쯤 칭찬하면 한번 타보실래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보물을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금이 없어요? 금나라가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에 금이 없습니까? 바벨론에 은이 없겠어요? 그 나라에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뭘 그걸 자랑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어떤 자랑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내가 뭘 작은 걸 갖고 있다고 마치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랑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짜 보물은 뭡니까? 금과 은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들에게 자랑해야 되고 진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에게 집도 없는 월세 사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넓은 집에 사는, 잠언서에 수없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엄청 싸우고 사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가난해도 마른 나물 먹고 사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누구를 자랑했어야 됩니까? 나의 보물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그들에게 소개했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다 보여줬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신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뭐 숟가루가 살렸어요? 뭐 가을에 뭐 감 좀 먹고 살았나요? 감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 약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시면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마치 무슨 땅이 무슨 묘한 것 같고 무슨 신통한 것 같고 무슨 몇 년생이 어떻게 대단한 것 같고 엉뚱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은 뭐 냉장고 열어서 뭐 나눠줄 것도 없어.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근데 왕의 냉장고는 좀 다를까요? 가진 게 많으니까 유혹이 좀 컸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부족한 나에게 이 많은 걸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을까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많이 맡기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난 맡은 게 별로 없어. 나는 하나님 나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날 살려두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은 인맥과 학맥과 지원에 의존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과 다를 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을 보물 삼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방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려주셨으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주인만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은 난가요? 15년어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내 궁정에 있는 이 땅 문서, 이 금덩어리는 내 거예요? 우린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내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물질이 늘어가면, 내 지식이 늘어가면 자꾸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노력이, 내 능력이, 내 판단이 이 부를, 이 지혜를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뭐예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쭐하고 또 옆에서 또 비슷한 수준의 사람은 또 자기도 우쭐하고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또 자랑하고.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고를 선택할 수 없다면 당연히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맞습니까? 내가 뭐 15년 더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런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전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술술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그러시지 않던가요? 물질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 뜻과 다르게 술술술술 빠지는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나 비나게 하실까요? 물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좀 서운하십니까? 그래도 물질은 저에게 좀 맡기시고 생명만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거죠.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왕이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물질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냐 하면 심판하실 수 있어요. 불쾌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5절부터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모든 우주의 주인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얘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시면 그 일이 있는 겁니다. 들으라 하시면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네가 착각하고 네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줘서 너에게 물려줬던 그 유산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여기 뒀다가 여기 옮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얘기해 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여기다 뒀다 일로 옮기실 수 있죠? 바벨론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든 믿고 살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국민은행에 있던 100만 원 신한은행 내 계좌로 50만 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 국민은행 은행장이? 자기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자손도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린 이 성경절을 근거로 다니엘에서 나타난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해요. 다니엘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니까요? 하나님 누구예요? 주인이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내 물질의 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니 들으라고 하셔요. 들을 귀를 주셨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다음에 말씀과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들어야 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들으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샤마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순종한다는 뜻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린 들어야 살아요. 또 봐야 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들으라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는 성취가 될까요? 이사야에게는 성취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까? 날이 이를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행복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결산해야 될 거예요.
이 물질의, 이 생명의, 이 재능의 주인이 진정 누구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연말에 뭐 세금 감면하려고 연말 정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산과 정산을 할 때가 올까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랑하며 살지 말아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멋대로 살았는지 그때 가서 드러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두렵게도 우리에게서 날 자손의 삶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내게서 살 자녀들, 자손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손을 가나안, 하늘 가나안까지도 살게 안내할 수도 있고 두렵지만 바벨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신학 시간에 아까 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신앙은 한 가문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은 나의 최고 가까운 친구에게 당연히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악한 선택은 나의 친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물질을 두고도 뭐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많대요. 왜 근심이 많을까요? 왜 근심이 많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 건 줄 알고? 자기 건 줄 아니까 근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100만 원 있을 때는 뭐, 이 정도 뭐 그랬는데 뭐예요? 100만이 아니라 100억쯤 돼봐요. 근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착각을 하는 거지. 자기 것도 아닌데 뭘 근심을 하고 앉았어. 맡기신 분이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고, 맡기시면서 너 필요하면 써라 하면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주인이 나 있냐 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요?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와 이유가 있다 없다? 돈이 좀 많으신가 봐. 대답이 괜찮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성취돼요.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견고히 섰어요. 에스겔 39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이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다 뭐예요?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은 나를 뭐 하실 수 있어요? 택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음양오명 다 보지 마세요. 태어난 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무슨 신이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연초에. 하나님 우리를 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취해 가신다면 그거 없이도 살게 하실까요? 없다가 맡기신다면 그거의 주인이 우리라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준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시간의 주인만 나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 평행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그를 보낸 것은 뭐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드러낼지 자기를 자랑할지 뭐 할 거라고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히스기야만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안전한 토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긴 든든한 곳이 아니다. 일로 가라.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 누가 하는 거예요? 염려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어렸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막 저 눈치를 봐요. 눈치를 왜 봐요? 우리 아빠가 돈이 없다 그랬는데 밥 사줄 돈이 있나? 그러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이놈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밥 사줄 돈이 있으니까 데리고 간 건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거죠.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머슴이 먹을 걱정을 왜 하고 앉았어? 예? 주인이 다 해결해 줄 거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도 부르세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종종 그 얘기를 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해결은 내가 한다.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염려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장자크 쌍페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작가이자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이들 중에 읽어보신 분이 어렸을 때 읽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발음이 좀 힘들어요. 라울 따비랭. 라울 따비랭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자전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능이 타는 재능이 아니라 고치는 재능이 있었어. 타이어가 망가졌든 기아가 망가졌든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다 고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3발 자전거를 탈 때는 티가 나지 않다가 조금 커가지고 2발 자전거를 타는데 친구들은 그걸 타는데 따비랭은 그거를 못 타. 자전거를 잘 고칠 뿐이지 타질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혼자 막 앉아빠지고 타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못해. 덤블링도 잘하고 뜀뛰기도 잘하고 묘기는 다 부리는데 자전거만 못 타. 창피해 안 창피해요? 아니다. 따비랭은 창피했어. 왜냐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자전거의 신처럼 섬기고 여겼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자전거라는 말 대신 따비랭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 따비랭 타러 가자. 막 그럴 정도로 따비랭이 자전거와 동일시되는 사람인데 정작 따비랭을 못 타.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걸 티나게 안 하려고 자전거에 바람을 빼고 나사를 풀어서 뭐예요? 끌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잘 타지만 난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됐고 예를 들어 점원으로 살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자전거를 너무 잘 고치는 따비랭에 푹 빠진 여자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자전거를 못 탑니다.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날 놀리냐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딴 사람이랑 사는데 문제는 사진사와 좀 친해졌는데 에르베 피그뉴랍니다. 이름도 참. 이 피그뉴 씨랑 친해졌는데 이 사진사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아주 멋진 이제 언덕이 있었어요. 좀 이제 뭐 급경사가 있는 아름다운 언덕에 배경이 풀들이 많고 뭐 있는데 사진을 딱 찍어갖고 와가지고는 이 언덕을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곳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 급경사를 네가 자전거 타고 날아오는 자전거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작품을 하나 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우, 날이면 날마다 막 와가지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부인까지 동원돼가지고 한 번 타주라고 그까짓 거 뭐. 예?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맨정신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그 경사 높은 절벽 비슷한 데 갔어요. 맨정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술을 한 잔 먹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나 못 타 자전거 그랬더니 위에서 밑에서 뭐라 그래요? 아, 장난 그만 치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 경사진대를 자전거를 타지도 못한 사람이 날랐어요. 날랐는데 이 피구니가 어쨌든 그 엄청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 책에도 나오고 뭐 동네에서 유명한 명사가 이제 전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공중에서 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간지에서 무모한 사이클 주자, 광적인 묘기를 선보였다. 무모한 용기, 관대한 이기심, 보상은 누가 하냐. 석 달을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 작품이 너무나 멋지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편하겠어요.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자전거 타지도 못한 사람이 공중을 날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사진사 친한 친구에게 내가 사실을 얘기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저거 사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진사 말이 사기라면 사기가 맞지.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고 저 사진 역시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려오는 자전거 피하다가 차전기를 떨어뜨렸더니 사진기가 지가 찰칵하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또 커밍아웃을 들어주고 뭐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이 모든 영광, 뭐 사진첩의 주인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떨어져요. 우리의 우정을 걸고 말을 하겠다. 사실 나는 못하는 게 하나 있다. 타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이 피구니가 이 사람의 평생의 비밀을 알고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북 정보도서관 갔다가 책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빌려서 본 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나도 혹은 우리 모두도 남 모르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평생을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남들이 날 몰라도 내 비밀을 몰라도 그들이 날 인정해 주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기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계속 사기꾼인 거야, 나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시작돼요?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공중을 나는 것보다 더 큰 자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안 하면 못 사는 줄 알았지만 참말을 해야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과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 거예요. 문제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고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